7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정도 목사의 성경 토파보기 시즌2. 자, 지난주 저희가 욥기를 완전히 끝내지 못했어요. 욥기 절반 정도 했고요. 네. 이제 25장, 26장까지 이야기했고요. 오늘은 이제 42장 끝까지 갈 텐데요. 네, 이번 주 본문은 어디까지 읽으면 되는 건가요? 오늘은 욥기 끝까지 읽으시고요. 네. 이번 주에 사실 이 뒤에 시편이 있어요. 그런데 아하. 시편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편은 내일 그냥 설명만 드릴 건데요. 네. 그동안도 쭉 그냥 읽어오신 줄로 믿고요, 여러분. 네. 그리고 앞으로도 쭉 조금씩 읽어가실 걸로 믿어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시편은 나눠서 읽는지 이런 것도 내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렇군요. 이번 주에는 욥기 끝까지 읽으시고 그리고 또 여유가 있다면 시편 되는 대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 욥기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들 잠깐 복습해 보면 앞에 1, 2장이 이제 배경 설명이었어요. 욥이 갑자기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고 친구들이 위로하려고 모였죠. 이제 3장에서 욥이 한탄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되죠. 욥이 막 한탄하는 얘기를 듣더니 친구 중에 이 엘리바스가 아니 이 친구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하면 되겠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충고를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친구는 뭐 좋은 의도로 충고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욥에게는 충고보다는 위로와 들어주는 게 필요했거든요. 그게 사실 힘든 사람한테는 충고로 들리는 게 아니라 반박으로 들립니다. 맞아요. 공격처럼 내가, 들리고. 공격당하는 거죠, 내가. 그래서 이 엘리바스가 욥을 반박하니까 또 욥이 반박하고 빌닷이 말하고 욥이 반박하고 소발이 말하고 욥이 반박하고 이렇게 세 친구가 첫 번째 친구 말하면 욥이 반박하고 두 번째 친구 말하고 욥이 반박하고 세 번째 친구 말하고 욥이 반박하고 이게 3번 돌아가요. 이 패턴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친구들은 점점 더 화가 나요. 네. 점점 더 이 대화가 계속될수록 친구들은 화가 나서 이제는 막 욥을 나쁜 놈이라고 하고 네가 잘못한 거 맞네. 내가 이제 보니까 너는 정말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을 만해서 받는 거다. 막 이러고 네. 욥도 막 점점 더 흥분하고 힘들어지고 이제 3번째 돌아갈 때는 친구들은 대사가 막 짧아지는데 욥은 막 길어져요. 네. 친구들은 이제 막 더 이상 막 할 말도 별로 없는데도 막 화를 내고 욥은 막 한탄이 막 하소연이 막 점점 더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3번째 돌아갈 때 이 소발이 말할 차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인데 3번째 패턴에서는 두 번째 이 빌닷까지만 말하고 소발이 말을 못해요. 욥이 그냥 소발이 말할 틈을 주지 않고 다다다다다다 26장부터 네. 31장까지 그냥 다다다다다다 말하는 거예요. 욥이. 네. 그러면서 막 욥이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이게 이제 여러분 진짜 잘한다는 말 아닌 거 아시겠죠? 잘도. 그래, 네가 진짜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 네가 진짜 잘도 위로한다. 아주. 잘났다 너. 그래 너 잘났다. 참 잘났다. 니네들 진짜 지혜가 많구나. 나는 지혜가 없는데 니네가 정말 지혜를 잘 가르쳐준다. 참 아유, 고맙다 야. 요런 느낌이에요. 그런 거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신 거 나도 알지. 내가 왜 모르겠어.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괴물 뭐 라합 이런 엄청난 짐승들을 물리치시는 분인 거 나도 알지. 그런데 하면서 욥이 이제 28장에서 이 한탄 마지막 하소연 속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28장에서 욥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냐. 도대체가 진짜 지혜라는 게 어디 있는 거냐. 나는 진짜 모르겠다. 이 내가 막 깊은 물 속에 가봐도 깊은 물도 그 속에 지혜가 있지 않다 하고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지혜가 있지 않다 한다. 도대체 이 금은보와 보석들로도 바꿀 수 없는 게 지혜인데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이냐. 우리는 그걸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는데 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요거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요거요 사실은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네. 이미 시편과 잠언 우리가 흔히 지혜문학이라고 부르는 이 잠언 또 지혜시 이것들에서 결론을 내려준 겁니다. 시편 111편에서도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말씀하셨고요. 네. 잠언에서 2번이나 1장과 9장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말씀하셨어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인 거 자, 욥도 알고요. 친구들도 알아요. 요건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지혜를 얻는 겁니까? 여기서 욥기의 핵심 문제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네. 욥기의 핵심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욥기 시작할 때 뭐라고 말하고 시작하면요. 1장 1절에서 욥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사탄에게 뭐라고 했냐면 욥이 나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고 사탄이 그랬어요. 그가 주를 경외하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닙니까? 자, 이거 다 뺏어볼까요, 하나님? 정말 끝까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근데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이 욥기의 이야기는. 네. 그러면 자,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 지혜라는 게 도대체 그 지혜의 근본이라는 게 무언가. 이 친구들은 자기들을 지혜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요. 욥에게도 너도 전에는 우리 중에 하나와 같았다 얘기해요. 욥도 원래 지혜자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지혜라는 건 뭐냐면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지 세상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지혜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을 두고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말하자면 권선징악의 하나님이신 거죠. 선한 자를 들어 세우시고 악한 자를 징벌하시는 하나님, 이 지혜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를 가지고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상황을 해석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대답을 제공해줘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왜인지를 알고 어떻게인지를 대답해줘요. 자, 욥이 엄청난 공경에 처했어요. 이 사람들이 지혜자로서 말해주는 겁니다. 아, 네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걸 보니까 너는 잘 모르겠지만 네가 모를 수는 있지만 네가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회개할 것이 있는 것 같다. 자, 그러면 해답은 무엇일까? 회개하자. 회개하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해질 거야 라고 조언을 해주는 이런 게 바로 이들이 생각하는 지혜인 거죠. 그런데 이건 지혜가 아닌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나 알게 되면 뭐 성경을 조금 한 부분만 보면 사실 성경에 이런 말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를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들어 쓰시고 세우시고 악한 자를 징벌하시는 분 맞아요. 네. 성경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네. 우리가 그거 하나 알고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모든 상황을 그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또는요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이 연단하신다고 해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하는 연단이 있을 수 있어요.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그거 하나만 보고 우리가 또 말할 수 있죠. 야, 네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거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야. 네가 여기서 이걸 배워야 돼. 뭔가 하나님이 너에게 배우기 원하시는 게 있을 거야. 이걸 네가 배워야 그때야 이 연단이 끝날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요거는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지만 욥은요. 네. 어떤 종류의 연단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쵸. 하나님이 뭘 가르치시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뭐 욥이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정말 너무나 어이없게도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이 욥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탄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상상도 못한 일인 거죠. 맞아요. 자, 우리는요. 이런 걸 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아서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그러나 사실 세상은요. 이렇게 쉽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정말 세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욥의 예인 거예요. 그러네요. 욥은요. 네. 정말 도저히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요. 마지막에 이 42장 마지막 장 7절에서 보시면요. 욥에게 욥도 혼나요. 혼나긴 혼나요. 욥이 어쨌든 하나님을 원망한 것 회개합니다. 그런데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보다 니네가 더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요. 왜 친구들이 틀렸습니까? 친구들이 한 말이 틀린 거 아니잖아요. 사실. 맞는 말만 한 것 같은데. 맞는 말만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거예요.
친구들이 해야 할 말은 이게 아니었어요. 우리도 이런 일 자주 겪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요, 이 친구들 같이 할 때가 많아요. 막 나름대로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자기가 말씀을 안다고 조언을 해주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은 이런 상황일 거야. 하나님께서 아마 이걸 원하실 거야. 지금 이런 걸 원하시니까 기도하자, 버텨내자. 그럼 욥의 대답 같은 일이 들려올 수도 있어요. 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만 잘못했냐?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진짜 나만 잘못했냐?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지냐? 뭐 이런 걸 배우려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걸 가르치시려고 연단하시는 거야. 그러면 나만 배워야 되냐? 나만 그걸 그렇게 모르냐?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게 많거든요. 상황이. 그럼요. 그런 울분이 생길 때가. 이 상황에서 욥에게는요. 그런 말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욥의 상황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거든요. 네. 우리는 그런 이유를 몰라요. 몰라요. 우리가 하나만 알면 그게 다인 것 같아요. 내가 한번 하나님을 정말 진하게 경험하고 나면 그걸로 모든 상황을 해석하려고 해요. 남들의 상황도 해석하려고 해요. 그걸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큰 분이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 안에 가둬둘 수 없는 분이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다고 생각할 때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을 때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좀 알겠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구나. 그때가 하나님을 가장 모를 때예요. 이 친구들은요, 사실 왜 이렇게 행동하냐 보면 친구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중에 엘리바스도 그러고 엘리우도 그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변론하는 거죠. 왜냐하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 편에서 내가 하나님을 변호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누군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들으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막 그러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변호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렇죠. 책임감을 느낍니다. 맞아요. 내가 나서야 할 때다. 그럼요. 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변호가 필요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변호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변호해 주지 않아도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로 위로해주고 함께해 주시길 원하는 거죠. 또는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지키려고 하는 거는요. 이런 생각일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의 지혜 있잖아요. 딱 내가 알게 된 이 하나의 지혜. 요거를 이걸 막 자랑하고 싶은 걸 수도 있고요. 욥은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자랑하는구나. 니네가 지금 그 지혜를 자랑하는구나. 내가 요거 안다. 나는 요걸 안다. 생각해 보세요. 자네가 당신이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야.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이걸 배워야 돼. 그렇게 연단 주신 거야. 이거 못 배우면 이 연단 끝나지 않나. 이렇게 말하는 그 말 속엔 뭐가 들어있냐면요. 나는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치. 나는 안다가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요. 욥이 느끼기에 뭐라고 느낍니까? 잘난 척한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욥은 지금 친구들이. 자, 그러면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뭘 하고 있습니까? 욥이 그래도 끝까지 여호와 경외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도대체 욥에게 있는 끝까지 욥이 버리지 않는 지혜라는 건 뭔가? 사실 욥은요. 알고 있다고 말하기보다 모르겠다고 말하거든요. 계속. 지금 도저히 난 이해를 못하겠다. 계속 하나님 도대체 나와봐라. 욥이요. 자, 욥에게 있는 지혜가 뭔가를 알기 위해서 바로 진짜 지혜라는 게 뭔가를 보여주는 게 욥기의 핵심인 거예요. 말하자면. 욥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하나 욥에게 있는 게 벗겨지기 시작해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요. 예를 들면 이게 우리가 어떤 것의 본질이 뭔지 얘기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는 걸 하나하나 빼다가 마지막에 뺄 수 없는 것, 마지막에 남는 거, 이게 본질이거든요. 그렇죠. 말하자면 뭐 학교라는 것의 본질이 뭡니까? 건물 없으면 학교가 아닐까요? 없어도 그냥 뭐 아무 데서나 가르쳐도 학교잖아요. 네. 그렇죠? 책걸상이나 칠판 없어도 빼도 학교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교과서 없어도 학교 될 수 있어요. 네. 뭐 커리큘럼, 과목 없어도 스웨덴 학교들 과목 없잖아요. 없어도 학교 될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남는 건 뭐냐면요. 가르침이라는 행위. 그렇죠. 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있어서 가르침이 일어나는 것. 그게 학교죠. 그게 본질인 것처럼 하나하나 빼보는 거예요. 자, 욥에게 처음에는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있었어요. 1장에서는요. 그거 없어져요.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그거 없어져요. 원망했죠. 예. 그렇죠. 2장에서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지만 그것도 없어졌어요. 원망해요. 오히려 더요. 욥은요.
막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하나님이 나를 티끌에 재갖게 했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지만 주님은 대답하지도 않았다. 막 하나님을 계속 원망해요. 욥이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원망은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가 사람을 향해 원망하지 않는다. 내가 원망하고 있는 거 지금 누구한테 원망하는 거겠냐? 하나님 원망하는 거다라고 말을 해요. 욥이 스스로. 하나님을 원망해요. 다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입으로 찬양하고 이것도 다 없어져요. 그래도 욥에게 남는 게 뭘까요? 끝까지 욥에게 남는 것. 끝까지 욥이 하는 말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 나오십시오. 제발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서 나랑 얘기 좀 해봅시다. 이게 끝까지 남아요. 이게 마치 뭐 같냐면요. 우리 좀 웃긴 예가 될 수도 있지만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한 소비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장 나와. 사장 나와. 왜냐하면 직원들은요. 어차피 결정권자가 아닌 거 알거든요. 결정권자. 마지막에 결정권자. 이 모든 일을 설명해주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나와라. 라고 말하는 그 소비자의 외침과 같은 일이 지금 욥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하는 말 뭐 다 필요 없어요. 욥은 알거든요. 욥은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욥은 알거든요. 그러니까요. 욥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만 원망해요. 상황 탓, 사람 탓 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원망해요. 왜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라니까. 그러니까요. 지혜가 뭔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마지막까지 남는 그 본질에 무엇이 있냐.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것. 끝까지. 이게요. 이미 찾은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지혜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을 때 이 지혜를 가지고 상황을 해석하기는커녕 해석도 안 되고 세상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될 때 그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것.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본질이에요. 이게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해요. 마치 학교에서 교과서도 있으면 좋고 책걸상도 필요한 것처럼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가장 핵심에는요. 그게 다 무너지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다 무너져도 마지막에 남는 것. 하나님 나와 보세요. 하나님을 찾는 것. 그렇죠. 네. 끝까지 하나님 찾는 거. 욥이요. 그래서 계속 한탄해요. 막 이 욥이 좀 더 이제 욥기를 보면 29장에서는 막 지나간 세월을 한탄합니다. 막 예전에 내가 좋았을 땐 이랬는데 내가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내가 성문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나한테 와서 인사하기도 했고 젊은이들은 나를 존경했고 왜 그랬냐? 내가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그렇게 내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니까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진짜 힘든 사람들이 나를 보면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그들이 의지 없을 때 그렇게 힘든 사람들이 의지할 곳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렇게 그들을 향해 웃어주면 그들이 나를 또 막 존경하고 좋아하면서 함께 나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 그런데 지금 30장 1절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고 내가 도와줬던 사람들, 심지어 가난하고 어렵던 내가 도와줬던 사람들도 나를 비난하고 조롱한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치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베었는구나. 막 그러니까 욥이요 감정이 이제는 막 과거를 회상하면서 옛날에 좋았는데 이러다가 갑자기 또 막 화가 내서 분노하고 네. 막 말을 하면서 슬퍼하다가 화냈다가 막 이렇게 욥의 감정이 막 요동을 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 재갑게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 때문이다. 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막 욥이 31장까지 원망하고 한탄하는데요. 이때 엘리후라는 젊은이가 등장합니다. 엘리후는요. 사실은 같이 왔었어요. 친구가 그러니까 3명이 온 게 아니라 4명이 왔었는데 이 사람은 젊은이에요. 엘리후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이 내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많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근데 자 이제 내가 진짜 말 안 할 수가 없다 도저히 지금 보니까 욥이 이렇게 말하는데 욥이 이제 막 되게 길게 말했잖아요. 근데 반박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친구가. 그러니까 엘리후가 야 이게 당신들 뭐 하는 거냐 하면서 말하는 거죠. 이 엘리후가요 32장에서 37장까지 혼자 말해요. 엄청 길게 말해요 또 이게. 네. 엘리후가 그러면서 엘리후가 하는 말이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중에 나타나셨을 때 엘리바스와 너의 두 친구들은 욥보다 잘못 말했다라고 말했지만 엘리후에 대해서 잘못 말했다라고 말하진 않으세요. 그래서 사실 이 욥기를 해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이 엘리후는 그러면 잘한 거냐 잘못한 거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여기 평가가 없어요. 욥기에. 네. 엘리후에 대한 평가가 없이 그냥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욥의 반박도 없이.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엘리후가 말한 건 맞다. 어떤 분들은 엘리후가 말한 것도 마찬가지로 틀렸다라고 평가하지만 이 부분은 사실 여러분이 그냥 읽으시면서 약간 열린 결말로 두겠습니다. 여러분이 네. 한번 해석해 보시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니에요. 것은 주를 찾는 것이다. 그러면요. 결론이 그거니까. 끝까지 주를 찾는 거니까요. 그 엘리후는 사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앞에서 제 친구들이 권선징악을 이야기했다면 또는 권선징악과 비슷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욥의 상황을 해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했다면 엘리후는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인데 이 욥이 지금 당신들이 욥뿐 아니라 당신들 모두가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책망을 하거든요. 비슷한 말 같다. 약간 양비론이죠. 말하자면 욥도 틀렸고 너희들 모두도 틀렸다. 다 틀렸어. 그냥 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되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네. 이것에 대한 평가가 없이 네,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네. 38장에서 하나님이 등장해서 이제 드디어 욥기가 마무리를 향해 갑니다.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욥기에게 욥이 계속해서 찾은 건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 주셔서 나하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뭘 잘못했나요? 그리고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왜라는 걸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네. 왜 이런 일이 있는지. 그런데 재밌는 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 대답해 주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 내가 하늘을 만들 때, 내가 바다를 만들 때 너 있었냐? 너 바다 속에 뭐가 있는지 아니? 너 그 깊은 물 밑에 뭐가 있는지 아니? 너 하늘의 궤도를 아니? 하늘 위에 뭐가 있는지 아니? 너 지혜가 있니? 네 가슴 속에 있는 지혜 누가 준 거니? 계속 하시면서 질문하세요. 그러면서 그 질문들은 사실은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거예요. 너희에게 있는 건 진짜 지혜가 아니야. 너는 몰라. 너는 몰라 이거죠. 그럼 사실 욥 입장에서 기분 나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38장 39장 2장 엄청 길게 말하는 게 한마디로 하면 네가 뭘 알아? 니들이 개맛을 알아? 진짜 지혜가 뭔데? 이거거든요. 네가 아는 게 있냐. 그랬더니 욥이 대답을 뭐라고 하냐면 40장에요.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욥이요. 하나님한테 조금 화가 난 거예요. 나 이제 말 안 할래요. 그래요. 제가 뭘 알겠어요. 제가 뭘 알겠어요. 말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40장부터 42장까지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내가 베헤못이나 리워야단 같은 당시에 이제 가장 큰 동물들도 내가 다 다스린다. 내가 다 내 주관 안에 있다. 이게 뭘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지금. 그냥 하나님의 어떤 그 권능을 보여주면 하나님이 욥에게 윽박지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이 글만 읽으면.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너까지 깨? 이런 것처럼 읽혀지기도 해요. 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욥의 대답이요. 욥이 아까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제 나 대답 안 할래요. 그랬잖아요. 40장에서. 그런데 42장 마지막에 욥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욥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분명히 뭔가가 바뀌었어요. 뭔가가 바뀌고 욥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원망했던 걸 회개한대요. 그리고 욥이 뭔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여기서 욥의 말이 중요해요. 그 전에는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았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욥기의 이 40장, 42장을 읽을 때요. 이 말만 보면 우리가 이 뉘앙스를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욥한테 윽박지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욥은요. 하나님한테 대답을 들은 게 아니에요. 들은 게 아니라 논리를 이해한 게 아니라 어떤 왜라는 이유 혹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들어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죠. 하나님을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서 욥은 말하는 거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내가 이 이유를 몰라도 왜라는 게 내가 그전엔 중요했는데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 그냥 회개하게 되는 거죠. 욥의 마음이 그냥 그제야 풀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도 했던, 하나님을 향해서 응어리졌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왜 그렇습니까? 때때로 하나님 대답해 주시지 않으세요.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나름대로 해석하지만 사실 그 해석은 틀릴 수도 있어요. 다만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그 지혜를 가진 자는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제야 말로 설명 못할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풀리는 거죠. 네. 예, 이렇게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욥기를 끝까지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한번 볼까요? 오늘 퀴즈. 네. 오늘 퀴즈도 네. 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예, 굉장히 비슷한 보기들이 있는데요. 네. 구약에서 잘못 없이 고난을 받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찾아 만난 사람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오늘 읽은 책의 제목이기도 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얍. 얍. 2번. 욥. 욥. 3번. 엽. 욥. 네. 전부 어떤 힘을 주는 소리죠. 그렇군요. 예, 욥. 엽. 욥. 엽. 예. 애쓰셨어요. 예. 자, 구약에서 잘못 없이 고난을 받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얍, 2번 욥, 3번 엽. 정답 아시는 분들 우물정 9330 단문 50원 장부원 유료 문자 카카오톡 대전 극동방송으로 시간 얼마 없네요. 빨리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